예배는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의 결단을 의미합니다. 오늘 그 의미를 담아서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믿음의 인사를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날마다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을 새롭게 만납시다. 아멘. 새로움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설레임을 가져다 줍니다. 새 옷을 입으면 우리의 마음이 기쁨을 얻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면 뭔가 기대가 되는 그런 들뜬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계절 앞에 서 있습니다. 봄의 열병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단어인 춘곤증, 그 말을 의미합니다. 그 의미는 초봄의 나른함, 그 말로 대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몸에 꿈틀거리는 계절의 변화에 신체가 적응하는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춘곤증의 증상으로는 기운이 빠지고 졸음과 피로감이 찾아오고 식욕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심하면 소화불량과 현기증이 동반되고 얼굴이 화끈거리고 심리적으로는 무기력과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낮이 길어지고 기온이 상승함으로 인해서 생리적인 불균형 상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밸런스가 무너지는, 그래서 피 속에 흐르는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는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춘곤증의 증상들은 새로운 계절에 적응하기 위한 우리의 몸의 몸부림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자연은 겨울을 보내고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동물들, 특히 포유류는 기지개를 펴고 밖으로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겨울잠을 자던 곰이나 다람쥐는 체온을 유지했던 그 몸의 체지방을 다 소진하고 가벼워진 몸을 가지고 굴 밖으로 나갈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오는 동물인 개구리나 도롱뇽도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나무와 풀들은 태양의 따뜻한 적외선을 통해서 작은 싹을 틔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때, 그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이렇게 모든 자연들이 새로운 계절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계절의 변화는 매일매일 반복되는 우리 일상에 새로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봄을 맞이할 때도 새로운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산보나 체조와 같은 가벼운 운동으로 몸을 자주 풀어주는 것이 계절에 적응하는 귀한 지혜가 됩니다. 영양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해서 칼로리를 충분히 높여주는 것, 그것이 지혜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준비하지 못하면 환절기에 감기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계절이 겨울에서 봄으로 변하듯이 우리는 지금 신앙적으로도 신앙의 계절의 변화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혹독하고 길었던 신앙의 겨울을 지나서 우리의 차갑게 식어버린 믿음의 모습, 무관심과 나태함으로 변화되었던 우리의 신앙의 모습, 겨울잠에서 아직 깨어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바꾸어서 이제는 새롭게 시작하는 그 은혜의 절기 사순절을 우리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긴 겨울잠에서 기지개를 켜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의 열망을 회복하는 복된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을
잘 대변해주는 말씀으로 우리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 하나님, 그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은총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절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상황을 대변해 주는 두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 단어는 광야 그리고 사막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인생을 광야와 사막으로 비유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은 사막이라는 인생이 고난과 어려움으로 계속되는 삶의 모습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막의 특징은 기후와 환경 자체가 고난인 곳이 바로 사막입니다. 낮에는 뜨거운 햇볕으로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밤에 쉼을 얻고 안식을 얻어야 될 그 상황에도 밤에도 큰 고통이 찾아옵니다. 너무나도 추운 기온이 고난을 가져다 줍니다. 그것은 그곳에 거하는 사람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기후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역경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또한 사막에는 바람이 많이 붑니다. 한번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을 막아줄 것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 폭풍처럼 닥쳐옵니다. 모래산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막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를 경험하게 됩니다. 계속되는 그 고난의 모습, 그것이 사막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과 지진과 기후변화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 가운데 있는 사람들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향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는 사막의 모습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막의 인생의 길을,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그곳에서 절망하며 좌절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위로의 말씀과 은혜의 능력을 우리에게 회복할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5장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큰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 모습을 이사야 선자는 광야와 사막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와 사막과 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위로의 말씀을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로 인해서 큰 군대로 인해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전쟁의 상황 가운데서 평안함을 얻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슬픔과 탄식으로 인해서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속량함의 은혜, 구속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들에게 찬양의 은총을, 시온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를 회복함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전쟁의 상황이 사라져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깨달음으로 그 전쟁 속에서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서는 우리는 믿음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새로움의 의미를 두 가지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새로움은 하나님의 품속에서 속량함을 얻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의 감격으로 새로워지는 그 삶의 의미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량함의 의미는 환경의 변화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겨울이 봄으로 변화되는 물리적인 변화,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물리적인 변화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찾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봄이 되었지만 아직 여전히
겨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전쟁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삶의 과정에 놓여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전쟁 속에서도, 지진 속에서도, 기후의 변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모습을 오늘 3절과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4절 말씀: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평강을, 하나님의 기쁨을, 새로움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3절 말씀 보게 되면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하기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겁내는 자들에게 굳세어라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고난 가운데 우리를 일으키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약한 손을 강하게 하라,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 흔들리지 않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은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1절의 상황은 그 상황이 광야와 사막과 같은 환경적인 요인처럼 보입니다. 3절과 4절의 상황은 약한 손이 약해졌고 무릎이 떨리는 그런 소망을 잃어버린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강한 손을 가지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구원의 은혜는 우리를 강하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붙잡는 축복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은혜의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서서 이제 어두운 가운데서 잠들었던 그 삶의 자리에서 기저귀를 켜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광야를 만나면 우리는 소망을 붙잡고 있는 손이 약해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릎이 떨려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다시 강하게 하라고, 다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려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성가를 보게 되면 약한 나로 강하게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강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아멘. 주여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아멘.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주 내게 아멘. 주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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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강함은 내가 삼손과 같은 큰 힘을 갖는데 우리의 힘에 강함이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 그 일을 기억하는, 그 일을 깨닫고 그 은혜 안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강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가난한 날 우리를 부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과 아픔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위해서 주님은 어린 양처럼 대속의 제물이 되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능력이 되셨음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을 믿지 않았던 남편을 전도왕으로 만든 정은숙 권사님의 간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권사님은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 남편의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 때문에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하나님, 제발 남편을 붙잡아 주십시오. 남편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 남편을 구원해 주시기까지 아침을 금식하며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남편은 8남매의 장손이자 16대 종가의 종손이었습니다. 1년에 12번씩 제사를 지냈고 시어머니는 형제들 생일까지 다 챙겨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남편은 천성적으로 사람을 좋아해서 어려운 사람을 보게 되면 그냥 넘어가지 않는 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청 공무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월급 봉투를 한 번도 가져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은 날마다 밭에 나가서 채소를 가꾸고 그것을 시장에 내다 팔아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아침마다 아침을 먹는 것 대신에 찬송가 527장을 불렀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20년 동안 기도할 때 때로는 기도하는 소리니 약해지기도 했고 기도하는 무릎이 떨리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고 집에 돌아와서 조금이라도 지친 내색을 보이면 남편은 여지없이 누가 새벽 기도에 나가라고 등을 떠밀었냐고 핍박을 해주었습니다. 그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날마다 남편은 권사님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 남편의 핀잔을 피해서 날마다 교회에 나가서 밤을 새우며 눈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새벽 예배를 나오는 교인들의 눈을 피해서 집으로 돌아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실 뿐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뤄나는 것을 그의 간증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문제를 만날 때 우리의 손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릎이 떨림으로 포기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 그 은혜의 말씀을 깨닫고 그 은혜 앞에 엎드림으로 날마다 기도로 승리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 모두가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막과 같은 인생에서 우리가 절망하지 않냐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과 6절 말씀 보게 되면 이사야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금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을 고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기록된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는 맹인의 눈,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고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듣지 못한 사람들의 귀를 열어주는 것, 그거 결코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자가 어떻게 사슴처럼 뛸 수가 있겠습니까? 말 못하는 자가 어떻게 노래하며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광야에 어떻게 물이 솟아나고 시내에 어떻게 사망이 흐를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불가능한 상황들을 나열하면서 그 불가능한 상황들이 변화되어서 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축복으로 그 은혜를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사막에 아무것도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막에 물이 흐르면, 사막에 물이 흘러가면 그곳에 생명이, 나무가, 목초가 살아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무런 가치 없이 쓸모없이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그런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쓸모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주님께 쓰임받는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치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변화되는 은혜를 깨닫게 되면 이 땅에 하나님의 참된 복음의 은혜를 드러내는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보잘것이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그 믿음의 용기를 회복하게 되면 이 땅에 하나님의 참된 능력을 드러내는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사막과 같은 인생을 시내가 흐르는 원천의 복으로 채우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 은혜 하나님을 만날 때 슬픔과 절망과 좌절과 아픔이 가득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회복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역사를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믿음의 눈을 열어가는 복된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 은혜 하나님을 우리가 새롭게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를 허락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은혜 하나님을 깨달음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이름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 은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삶을 우리 모두가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의 은총을 의지해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